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 713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은 짝수절 같이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단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다 같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서 돈을 주고 또 사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로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제목이 아주 참 좋네요. 회복을 시작한 10월 어느 멋진 날. 10월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48주년이 하나님 앞에 멋진 날로 인정받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박하영 사관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의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한번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손지가 벌써 2달째인 것 같아요. 2달 만에 또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다 모르겠죠? 지난번에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물어보면 잘 모르시겠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회복을 시작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런 노래도 있긴 있는데 거기서 도용을 했습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향하여 오늘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특별히 48주년을 맞는 강북영문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일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일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강북영문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48년 전 1900 몇 년? 73년 몇 월? 어떻게 하셨지? 자, 10월에 아주 멋진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개영 48주년을 맞이하는 강북영문의 모든 성도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49주년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세워지시기를, 그래서 회복을 시작한 10월의 멋진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에스라서인데요. 에스라서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어쨌든 에스라서,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죠? 느헤미야서. 이래서 구약의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보면 이제 예언서들이 쭉 나오는데 예언서들은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그 성경이고요. 이거 지금 느헤미야서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마치게 되는데 에스라서는 거의 끝이에요. 끝. 그래서 성경을 이제 배열을 가운데다 해놨지 원래는 구약 저 뒤로 가야 되는 내용들인데,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 모델이 되라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구원 역사를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놀고 먹고 살아라, 그냥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놀다가 가거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죠. 그리고 세상과 혼합하고 불순종하고 혼탁하다가 범죄하고 부패하고 맙니다. 솔로몬 이후 때 남북으로 분열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스루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BC 그보다 한참 뒤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606년, 597년, 58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세 번 있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이었어요. 뭐라고요? 절망. 그래요. 이스라엘 상황은 완전히 절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절망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멈춰버렸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나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상황은 절망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절망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총을 베푸셔서, 그런데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거의 예레미야도 거기 들어있고 이사야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도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해서 에스라서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셔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누가 허락하냐면 바사라는, 파사죠,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야지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하라 하는 칙령을 내리죠. 이때에 바사 제국의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집이 되고 그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또 세 번에 걸쳐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인솔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오늘 에스라서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째 달, 태양력으로 하면 유대월하고 태양열하고 다르죠. 태양열하고. 그런데 한 7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걸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다 그런 거예요. 10월, 그래서 제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 그렇게 적은 거예요. 7월 어느 날인지 잘 몰라요. 7월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을 우리가 지금 보면 10월 달인 거예요. 10월 그 어느 날에 아주 특별한 날 기억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예전에 예배했던 습관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왜 우리를 귀환하게 했지? 그냥 포로로 살면 되지 왜 거기에서 우리를 이쪽으로 다시 인도했을까? 무엇이 가장, 그리고 귀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뭘까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시작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의 재건의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 예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과 함께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옛날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뭐를 쌓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글쎄 백성들이 귀환했더니 그 땅이 비어 있었을까요? 누가 살았을까요? 누군가가 와서 살았죠? 다 비었네? 그래서 와서 사는 거예요. 와서 살고 나니까 살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왔네? 그러면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부딪히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걸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가 눈을 붉히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예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를 세우고 있어요, 제단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전은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졌다는 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제단을 막 쌓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가 움직이잖아요. 회복되려나 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쫓겨나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백성들한테 눈을 흘겼겠죠. 그랬더니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외부의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독교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은 2000년 역사 가운데 표현하고 나타나고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랍게도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요?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상번제예요. 자, 이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목재와 석재들을 수입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7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7절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수입해 오기 시작하죠. 준비가 완료되자 귀환한 후에 2년 2개월 만에 이제 성전 기초를 쌓는 의식을 거대하게 성대하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이날 백성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져요. 50년 만에 와서 성전 기초를 막 쌓고 나니까 한 사람은 막 울고요, 한쪽 팀은 막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시끄러워서 멀리 있는 사람이 들리긴 하는데 무슨 상황인지 잘 몰랐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끝쪽에 여러분, 5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멋지게 지었죠.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지어졌죠. 기둥이 다 금이야. 금으로 쌌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알겠잖아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 시멘트를 넣은 게 아니라 금으로 다 입혀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놨어요. 다윗이 짓고 싶었던 성전을 누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다 무너진 거야, 바벨론한.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5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 기초를 딱 쌓고 나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은 아이고 요 정도야 라고 하고 슬퍼서 울고,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은 감격해서 울고 기뻐하고, 이래서 둘이가 막 시끄럽게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8년 전에 이곳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48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여기 처음부터 개척 멤버 계세요? 안 계신가요? 세 분 계세요? 할렐루야.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지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 왔다. 이만큼 왔지 뭐. 그래, 나 이만큼 먹은 거야. 뭐 이러고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이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이루었고 48년 동안의 역사가 이만큼 왔는데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나왔나?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기 서 있나? 이걸 보면서 50년 전에 그것을 봤던 그 사람들은 지금 통곡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여기에 등장했던 그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두 그룹이 모여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나라를 잃고 타국의 노예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명색이 하나님 백성인데 수많은 이방 민족의 놀림을 받아야 하는 신세, 부끄럽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잃어봐야 귀한 것을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 고통과 고난, 현재의 절망적인 삶은 우리를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한 후에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계기가 되었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잃었던 시절을 상고하면서 이전에 하나님께 내가 꼭 붙잡혀 있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이야 라고 깨닫게 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자기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았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비록 성전터는 놓지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요. 또 놓지는 못했지만 성전 재건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착수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념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정월입니다. 정월. 우리로 말하면 음력 정월. 그렇죠? 정월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정월로 오늘날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3장의 본문인데 우리 강북 영문이 강북의 혈화기를 꽂고 시작한 지가 48주년 맞이했다고요.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가야 하는 이 지금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회복을 시작한 10월의 멋진 이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찾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죽음에서 건진 예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첫 번째 행동, 그 예배.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배가 나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첫 시간이 뭡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율법에 정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드리게 되는 거죠.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것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무너진 성전터 위에서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표현하면서 번제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과거의 자기 자신들의 그리고 자기 민족들의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한 역사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왜요? 예배를 통하여. 이 분위기를 본문이 증거하면서 그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살아났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모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예배가 모두 살아있습니까? 혹시나 그렇게 가장 중요해서 먼저 해야 될 예배가 그냥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고 무너졌던 예배 가운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제단 위에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있던 살아있던 예배는 어떠해야 됐냐면 예배는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이렇게. 제가 지금 강조해서 읽은 내용들이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사랑과 감사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날마다 매일 날마다 항상.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경험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같이 날마다 그리고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제가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3절부터 끝에 보면 번제를 드리며 라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날마다 드리고 5절에 보니까 항상 드리는 그리고 마지막 5절 끝에 보면 드리되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키는 절기와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항상 예배 중심이 누구라고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드리며 드리고
드리는 드리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감격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은혜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더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11절부터 1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그 예배가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웠던지 여러분, 큰 소리로 통곡하고 즐거이 부르는 기쁨의 함성이 그 도시에 가득 채워졌다. 이 예배처럼 우리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교회에서의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예배당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당이 되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예배가 실현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요? 아침 저녁 매일 날마다 항상. 그리고 어떻게? 드리고 드리되 드리는. 할렐루야.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시작인 일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 회복을 시작하는 10월의 멋진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대면 예배라고 여러분 아시죠? 어느 분이 대면 예배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신 것이 있어서 이걸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겁니다. 대면 예배. 모든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일상의 복귀, 뭘 하는 거예요? 대면을 원하는 거죠. 대면.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대면. 제발 좀 대면하고 싶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매 주일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면 예배의 정확한 목적을 깨닫고 날마다 예배자로 회복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요한은 내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 두 개가 있는데 두 번 나왔는데 저기 뭐죠?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게 얼굴. 여러분, 얼굴이 뭐예요? 얼굴. 여기서 얼굴은 뭐예요? 여러분, 얼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을 들지 못하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고개를 못 들어, 목이 아파서 못 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내 인격이, 내 모습이, 내 삶 전체가, 그래서 내가 고개를 못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굴이란 얘기는 내 인격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 질렀어요.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과 하나님의 국률만이 자신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즉,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의 모든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뭐를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까? 주의 얼굴을 찾으라. 뭐를 찾으라고요? 주의 얼굴을 찾으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똑같은 글인데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저렇게 번역해 놨어요. 얼굴을 뭐 한다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자, 그 다음에 시편 한번 좀 또 볼 텐데요. 여기 보세요. 또 이렇게 한번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여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을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 자랑하다, 빛내다, 찬양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 그의 능력, 그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혹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대용품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지는 마시고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 만족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할 때, 하나님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구할 때에 진짜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합시다. 예배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내가 하나님을 구하니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에게 응답이 없어도, 내게 뭔가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만 구하니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3절 이걸 세 번역으로는 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대면하고 비대면이 뭡니까? 대면하고 비대면이 뭐예요? 대면하고 비대면이 뭡니까? 대면, 말은 교회에서 지금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로 구분하면서 계속 되어 왔어요. 대면, 비대면. 분명히 코로나가 지나가면 일상의 회복과 대면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회복으로 마음껏 대면 예배가 되기를 원할 텐데, 백신이 70% 정도 접종돼서 이제는 좀 있으면 위드 코로나 한다며요. 11월 기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면한다고 할 때 무엇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코로나 이전에 정말 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었는데, 2년 빼고 드려왔었는데, 그러면 그 대면 예배 때에 여러분은 뭘 대면하고 예배했느냐 하는 거예요. 뭘 대면했느냐 하는 거예요. 뭘. 건물? 담임사관의 멋진 얼굴? 이 스크린? 꽃? 뭘 대면하셨죠? 우리 부교님들의 뒤통수? 뭘 대면하셨죠? 그런 걸 대면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제 너무도 간절하게 대면하고 싶은 것들은 그저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만족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막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예배할 때에 다른 것 대면하지 말고 진짜 대면해야 될 것은 내 얼굴이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배를 통해서 애타게 대면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뒤통수 보고 잘생기니 못생겼니 하지 마시고, 담임사관 보고 담임사관이 앞에 나왔는데 이거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그 안에 계신 누구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각자 처한 상황에서 이곳 교회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 도구로 하는 예배이든지 가정 단위로 드리는 가정 예배든지 또는 사정상 모니터 앞에서 있든지 핸드폰 앞에 있든지 혼자 드리는 예배든지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제한 없이 드려질 그곳에서 은혜로운 우리 부교님들을 만날 때 반가운 그 얼굴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대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성도들 교제할 때에 누구의 얼굴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문 밖에 나갈 때에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걸어가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를 타고 가서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 구한다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그 안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 안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대면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요, 가장 성공적인 예배요,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그 일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세상에서는 위기였을지 모르지만 숨어 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삼고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그 시기에는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래 교회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도 계속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거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강북영문의 48주년 감사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시작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을 시작한 오늘 여러분을 축하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영 48주년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문을 통하여 뜻하신 바가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여러 가지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최우선 두게 하시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예배자로서 날마다 바르게 서게 하시고 다른 것 잃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에 지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정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책임져 주시는 그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북영문 개영 48주년 기념하면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그리고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